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54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죄는 기이하지 아니하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 하루를 이렇게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일찌감치 교회 담장에 핀 영춘화는요, 이제 봄비를 맞아서 꽃잎이 벌써 하나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있는 개나리는 만발했고요. 어제 보니까 그 도로가, 우리 정릉의 큰 도로가의 양쪽에 있는 벚꽃이 어느 정도 이제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쯤에 가면, 이번 주 말에 가면 아주 만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 내려가는 그런 계단이 있는데요. 창 너머로 큰 목련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크고 풍성한 꽃다발 같이 하얀 꽃이 되게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지난 시간 꽃봉오리를 보면서 언제쯤 저 꽃이 필까 생각했었는데 때가 되니까 이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그런 목련나무를 보면서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주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꽃을 피우기까지 지난날에 인내가 담겨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귀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놀랍다, 아름답다, 그런 믿는 저로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은 이런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절에 주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어서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영원하심을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노래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노래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 그저 글짓기나 가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녹아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난 긴 시간 혹여나 죽은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지만 때가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운 꽃과 같이 시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고백인데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자신의 삶 자체가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일하심, 또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한다라는 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끝에 우리 모두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넌 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빠지게 하시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아멘. 일반적인 경우를 따져보면요.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바로의 군대에 죽거나 잡혀서 다시 종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땅을 건너게 하셨죠. 구원과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인도요. 개인적으로는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아마 체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7절 이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대로 전해오는 노랫말을 흥얼거린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과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오늘 시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즉 주님의 오른손은 주님의 권능을 의미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역시 6절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시편 18편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시편 60편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인은 이렇게 성서 기자들의 고백을 알았죠.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무엇보다 그것이 힘차고 나에게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음을 기쁨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시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겪는 것과 다르지 않게 시인도 삶에서 고난과 불행 또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엄히 징계하셔서 내가 징계받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야사르에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에서 마주한 고난과 시련을요,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아마 시편의 시인은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야사를 훈련시키구나, 단련시키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야사르, 훈련과 단련은요, 자신을 죽게까지 버려두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하죠. 이 고백은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킨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 고백, 삶이 묻어난 또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단련과 훈련을 지난 후 시인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들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고난과 시련, 더 나아가 죽음의 문턱을 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문들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하겠다. 시인은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즉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돌이 되었다. 사람은 미련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가장 중요한 돌을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자금, 비극적인 모습을 아셔서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놀랍게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면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 부활 후 첫 번째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구원의 문을 여셔서 구원을 베푸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의 머릿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정말 참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자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별을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머릿돌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남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는 삶,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마주하는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단련시키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잘 견디고 이겨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샬롬이 이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분열, 조율되지 않은 의료계 사태, 남과 북의 대립구조,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그 마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은 지난 70년간 우리 정릉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필요와 또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 정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